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장애인들이었어요. 한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다리를 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모두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길을 잘 가게 됐어요. 시냇물도 건넜습니다. 가다가 나무에 달린 과일도 따먹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업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업었어요. 그러니까 업힌 사람이 잘 보지 않습니까? 다리를 못 쓰지만.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시오, 오른쪽으로 가시오. 그래서 두 사람이 잘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환상의 파트너라고 얘기합니다. 팀을 이룬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또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역자는 영어로 말하면 미니스터예요. 미니스터는 영어로 하면은 목사를 미니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넓은 의미로 보면 모두가 다 목사들이에요. 저만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미니스터예요. 미니스터. 사역자들입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동역자들이에요. 동역자. 한번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누가 보입니까? 누가 보여요? 동역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다 동역자들이에요. 동역자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동역자는 바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동역자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그런 의미에서 동역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고 하는 그런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각 목장이 있는데 목장들도 같은 목적입니다. 그렇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모든 목장의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 전체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동역자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동역자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동역자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동역자, 바울 사도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주 귀하게 생각을 했어요.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서로에게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역자들을 귀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보냈을 때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대를 편성을 해서 서로 동역하라고 동역자를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기도의 동역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바로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 동역자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일도 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바로 그것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들이 모일 때 뭐가 돼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공동체 영어로 말하면 커뮤니티죠. 커뮤니티. 이 공동체 참으로 좋은 말이죠. 공동체.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공동체 하면은 옛날에 박태선 장로의 그 신앙촌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공동체의 의미가 그 이미지가 조금 변질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대천덕 신부님의 그 예수원이라고 하는 좋은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에 보면은 그런 공동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데만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교회도 다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도 아스토리 한인교회 바로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바로 공동체예요.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좋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동역자들이 모일 때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좋은 공동체가 될 때 바로 그 안에 좋은 동역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또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 목장마다 다 공동체예요. 그 목장마다 좋은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현대사회는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가 미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미 제너레이션이에요. 그 무슨 뜻입니까? 자기만 안다는 게 나만 안다는 건 미 제너레이션이에요. 나만 알아요.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서울 강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자기의 경험을 책에다가 썼는데 그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이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목사님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마시고 나의 가정에 대해서 나의 집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마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어디에 사는지 그것도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단지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친교도 참석 안 하고 그냥 나는 갈 거니까. 그런 조건을 목사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니시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나 그 목사님의 마음은 불편했답니다. 왜냐하면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성도도 언젠간 또 공동체 안에 소속되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성도라면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함께 삶을 나누는 그것이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공동체의 삶을 살다 보면 그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또 함께 소속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런 어떤 부담감 느끼지 않기 위해서 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유스럽게 그냥 내 마음대로 어디 구속되지 않고 누구 간섭받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서울 강남에 그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여기 10절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동역자가 없는 사람은 화가 있으리라 하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했어요. 그냥 꼭 우리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동역자의 모습은 어떤 동역자의 모습인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모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름다운 동역자는 격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격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으켜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자,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아름다운 동역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34절 35절 히브리 10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이건 스크린에 안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가끔씩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좀 이게 성경을 자꾸 찾아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교회 오실 때는 성경을 가지고 오세요. 자기 성경을 가지고 오세요. 물론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도 있지만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격려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격려해라. 선행과 사랑을 서로 격려해라. 우리가 아름다운 동역자의 모습은 격려해 줘야 돼요. 그리고 권면도 해줘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갈 때 자꾸 주일 예배 빠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격려하라고, 서로 권면하라고.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주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이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이렇게 권면해서 이렇게 예배에 잘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wounded healer, 이 헨리 나우엔, 이 예일 대학교 교수로 계셨던 분이시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번에 wounded healer라고 하는 책을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손에 발목에 옆구리에 상처를 받으셨죠. 바로 그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님 바로 상처를 받으셨지만 또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게 주님께서 상처받은 치유자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또한 상처받은 치유자들이에요. 우리가 다 상처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우리가 서로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러기가 이렇게 철새인 기러기가 이렇게 철을 따라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러기가 날아갈 때 V자로 이게 그려가지고 V자로 날아가. 혼자 날아가는 기러기는 없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V자를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늘 높이 막 날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해서 서로 이렇게 약한 사람 있으면 붙잡아주고 그래가지고 함께 잘 날아갈 수 있도록. 그럴 때 오랫동안 이렇게 먼 거리, 얼마나 장거리를 여행합니까? 근데 그렇게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러기가 날아갈 때 뭐라고 하면서 날아가는지 아세요? 기러기가 날아갈 때 이렇게 막 뭐라고 하면서 날아가죠. 뭐라고 하면서 날아갑니까?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그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뭐라고 하면서 날아가죠? 기럭 그렇게 하면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기러기가 된 거예요. 기럭 잘 유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기럭 하면서 날아가요. 그 왜 기럭 하면서 날아가는지 아세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힘을 내라 하면서 서로 격려해 주면서, 그리고 서로가 막 바람을 일으키면은 그 바람이 일으킨 것이 상대방에게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그 힘이 한 70%가 절감된대요. 그러니까 서로 힘을 주면서 또 기럭기럭 하면서 격려해 주고 권면하고 힘을 북돋아 주면서 그러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격려해 주고 세워 주고 일으켜 주고 또 치유해 주고 위로해 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막 견학을 가지 않았습니까? 펜실베니아 그 랭캐스터에. 거기 가서 성막도 구경하고, 그리고 아미시 사람들, 아미시 공동체에, 아미시 커뮤니티 거기 다 구경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지금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자동차도 없이 텔레비전도 안 보고 전화도 없이 그냥 그렇게 컴퓨터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참 행복하게, 그 사람들 다 행복하게 산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커뮤니티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사는데, 어떤 한 집이 뭐 불이 났다든지 어떤 집이 문제가 생겨서 뭐 집이 무너졌다든지 집이 없어지게 되면은 온 그 커뮤니티 공동체가 전부 모여가지고 다 재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모여가지고 집을 다 줘준대요. 그 참 아름다운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 감옥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형벌이 뭐냐면 독방에 가두는 거예요. 독방에 가두면 제일 그게 고통스러운 형벌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제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도시의 어느 조용한 거리를 키 작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가을 오후였다. 낙엽들은 그에게 지나간 다른 여름들을 생각나게 했다. 이제 이듬해 6월이 올 때까지 그는 또다시 길고 고독한 밤들을 보내야만 했다. 그때 고아원 근처의 낙엽들 사이에서 종이 쪽지 하나가 그의 눈에 띄었다. 노인은 몸을 숙여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주워 들었다. 어린아이의 글씨체로 쓰여진 그 글을 읽으면서 노인은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 단어들이 하나씩 그의 마음을 울렸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누가 이것을 발견하든지 난 당신을 사랑해요. 누가 이것을 발견하든지 난 당신이 필요해요. 난 얘기를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누가 이것을 발견하든지 난 당신을 사랑해요. 노인은 눈을 들어 고아원을 두리번거렸다. 마침내 노인은 창틀에 코를 누른 채 밖을 내다보고 있는 외로운 여자아이를 발견했다. 노인은 마침내 자신에게 친구가 생겼음을 알았다. 그래서 노인은 소녀에게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그들이 그 겨울을 웃으며 보내리라는 것을. 그들은 실제로 그 겨울을 웃으며 보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얘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만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노인은 그 어린 소녀를 위해 장난감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소녀는 노인을 위해 크레용으로 초록색 나무와 햇빛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부인들을 그려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이 웃었다. 이윽고 여름이 오고 6월의 첫째 날이 되었을 때 어린 소녀는 노인에게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 담장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노인은 그곳에 없었다. 그리고 어린 소녀는 알았다. 그가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래서 소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크레용과 종이를 꺼내 써 내려갔다. 누가 이것을 발견하든지 난 당신을 사랑해요.
누가 이것을 발견하든지 난 당신이 필요해요. 난 얘기를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누가 이것을 발견하든지 난 당신을 사랑해요. 저는 이거를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존재. 우리가 서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법.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랑의 법을 서로의 짐을 져야 돼요. 우리는 다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짐을 우리가 서로 지면서 살아야 돼요. 슬픔의 짐이 있습니다. 고통의 짐이 있습니다. 문제의 짐이 있어요. 우리는 다 슬픔을 겪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슬픔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 슬픔의 짐을 져주면서 위로해주고 또 함께 울고 또 함께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인생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실수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실수가 참 많잖아요. 그러한 실수를 져줘야 돼요. 예? 다른 사람들의 실수도 우리가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면서 그 실수의 짐을 져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한 차이의 짐을 져줘야 돼요. 차이. 우리는 다 차이가 있어요. 생각도 차이가 있고 다 여러 가지로 다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차이의 짐을 우리가 져주면서 이해해주고 그리고 또 보충해주고 또 보완해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마크 트웨인이 이런 유머를 했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바로 적응하고 어울리기 시작하였다. 개와 고양이가 어울리기 힘든데 조금 있으니까 그래도 적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 보았다. 그들도 얼마간의 적응 기간을 거치고 나서 친구가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침례교인과 장로교인 그리고 천주교인을 한 방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바로 싸움을 시작하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격렬하게 싸웠다. 이제 유머입니다. 근데 거기 다행히도 감리교인은 빠졌어요. 우리가 차이의 짐을 져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자기가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차이가 다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에 저 사람은 왜 저래? 하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그거를 이해해주고 그의 부족함을 내가 담당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의 그 짐을 내가 져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손가락질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저 사람은 왜 저래?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 왜 저래?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마음속으로 꼭 손가락질 안 하더라도 마음속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느냐면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동역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동역자는 격려하는 사람들,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짐을 져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아름다운 동역자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사람.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그나 카르타. 자유의 대헌장이에요. 종이 되지 말라.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종이 되어져서도 안 돼요. 돈의 종이 되어져서도 안 돼요. 자기 욕심의 종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그런데 5장 1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근데 여기 말씀에는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종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는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죠?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의 종 혹은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 세상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 그러나 우리는 서로에게는 종이 되어라. 그 말씀이 얼마나 참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서로 종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서로 종이 되지 못하고 섬김의 도를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손수 앞치마를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해라.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섬김의 도를 실천하면서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근데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이 되어져야 돼요. 인간 관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종이 되어져야 돼요. 그 사람의 종이 되어져. 그 사람은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억울한 거 없어요. 속상한 거 없어요. 그렇죠? 한번 두고 보자.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 없어져요. 그렇죠? 내가 종인데, 내가 저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사람인데 내가 왜 속상하고 내가 왜 억울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져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인간관계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상하고 억울한 일도 많고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어지고 그게 종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동역자는 서로 협력하는 사람들이에요. 협력하는 뭐 하는 사람들? 협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여기 세 겹줄 나오죠. 우리 한국 사람들 삼겹줄 참 좋아하는데 삼겹줄이 아니라 삼겹살. 저는 왜 삼겹살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건강에도 안 좋을 텐데. 전 삼겹살을 잘 안 먹어요. 근데 삼겹줄은 세겹줄은 좋습니다. 그렇죠? 세겹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세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어떤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들 다 오라고 해서 막대기 하나씩 주면서 꺾어보아라. 그러니까 쉽게 꺾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몇 개를 모아가지고 꺾어보라. 꺾어지질 않습니다. 봐라. 너희가 뭉치면 산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협력해야 돼. 하나가 돼야 돼. 뭉쳐야 돼. 우리가 뿔뿔이 흩어지면 망한다. 그런 교훈 아닙니까? 그렇죠? 시너지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너지 효과는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할 때 두 사람 이상의 그 에너지가 나온다.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예요, 그게.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하는데 두 사람의 힘 이상이 나오면 그게 시너지 효과인데 오히려
뭐 한 사람 반이라든지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데 한 사람의 힘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반대의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링겔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실험을 했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줄다리기를 했는데 50명이 줄다리기를 이렇게 하는데 50명이 줄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었습니다? 50명의 그 힘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명이 잡아당겼는데 한 30명 정도의 힘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겔만 효과입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기도 하고 링겔만 효과가 있기도 하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할 때 거기에 섬김의 도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협력하는 진정한 그런 마음이 없을 때는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링겔만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뭐라고요? 사역자들입니다. 그렇죠? 또한 우리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서로 뭐예요? 동역자들이에요. 동역자들. 그래서 목장에서도 우리가 다 동역자들입니다. 또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가정 남편과 아내도 동역자들이에요. 동역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전체 우리 성도들이 다 동역자들입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서로 짐을 져주고 그리고 서로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그러한 모습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는 것,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9절 말씀 9절에 보시면은 그 마지막에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상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름다운 동역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목장에서나 우리가 가정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나 우리가 늘 이런 아름다운 그런 동역자의 모습을 가지고 삶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잘하였도다. 너희가 참으로 아름다운 동역자들이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구나 하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